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집마다 12달로 편성된 우리 카렌다를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카렌다, 12달로 편성된 카렌다가 있는 것 같이 교회에도 카렌다가 있어요. 교회 카렌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출생, 탄생, 그리고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를 1년 단위로 묶어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 교회력이에요. 교회 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그 삶을 되새겨보고 우리도 그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력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교회력으로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맞으면 역사가 시작되는데,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준비된 절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력의 시작이고, 그 첫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기다릴 때자예요. 기다린다, 기대된다, 대망한다, 이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할 때 그 기다리는 대자, 그 다음에 님은 임한다, 임자, 그렇게 해서 대림. 그러니까 임함을 기다린다,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이 대림절이에요. 글씨를 써놨는데 대림절이 뭔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은 빛으로 오신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 바,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기다리는, 다시 겸해서 기다리는 거죠.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왜 그분을 기다리죠? 왜 사주고 동안이나 대림절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 또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는 빛이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평화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약속의 성취,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분이 오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던,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씩 살펴본 모든 절망과 또 어두움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그 평화, 하나님과 평화되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예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준비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또 기쁠 수가 있을까요? 기다리다가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되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은 뭐지요?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분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준비된 사람이겠죠. 준비된 성도들. 그래서 이 보라색을 이제 제가 파란색 입다가 보라색 입었잖아요. 글씨도 보라색으로 썼잖아요. 이 보라색은 상징하는 색이 회개, 준비, 기다림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요. 본래는 이 고통의 상징이죠. 보라색, 상처와 아픔, 이 고통의 색인데, 고난의 색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보라색을 교회 절기 중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의 보라색을 우리가 또 입고 또 그런 경건과 회개의 삶을 늘 설교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산다.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보라색을 우리가 입고 붙이고 교회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수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라색은 그런 시간이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 생각하면서 준비된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시간, 그 색상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1절로 2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글로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완전히 절망에서 희망과 어두움에서 밝음으로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시간인 것이요.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소망인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는 이유 중에서 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의 그 기다림, 설레임으로 혹시나 하는 그 기다림의 희망을 어떤 복권을 사는 그런 이유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 복권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심으로써 내 어두움이나 이런 상황이 완전히 빛으로 영광으로 바꿔줄 것을 바라는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참 급하지요. 우리 국민의 속성이 빨리빨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매우 급하지요. 빨리빨리. 조급하고 지금 바로 즉시 뭐가 돼야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급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기다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도 이전에 구약시대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고 계세요. 뭐죠? 그만큼 준비되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오면 얼마나 인간들이 불쌍하게 될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좀 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사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사는 여정 속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순식간에 빨리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도났던 회사가 살아나고 번창하고 아픈 병이 치유받고 고쳐지리라. 무슨 이런 기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때를 말했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는 안 돼요. 그럼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란 말이죠. 인내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멸시당하는 그런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이제는 영광을 얻는 그런 땅이 될 것이고,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걸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이 말씀을 하던 그때에는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어두운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유다도 아람 군대나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원래 형제국가 아니겠어요? 형제의 나라. 그런데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운 때인가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절망적인,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 어둠이라고 표시하고 절망이라고 표시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셔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도 완전히 역전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극의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도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래요. 겨울에 북극의 어느 지역에 겨울이 오면 한 달 동안도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우울증이 증가하고 마을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오늘도 해가 오고 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해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계절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 해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이 해는 오고 있다. 서로 만나면 해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식사했어요 하는 것 같이 해는 오고 있습니다. 해는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해가 드러나기를, 밝은 빛을 보기를 그렇게 서로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인사하면서 견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경험으로 이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고,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3절 5절 보십시오. 3절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다.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막대기를 꺾으시고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고, 오늘 주께서 온갖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일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요, 명예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에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도 주께서 하시고,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경험한 만큼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어떤 분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모자요 모사라고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이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힘으로는 열심으로는 부족하고요,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해지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좋은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하신다잖아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 때의 그 즐거움과 더불어서 어떤 얻은 것, 탈취한 것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극치요, 최대치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일도 주께서 하신대요. 무거운 짐, 괴롭히는 대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무슨 대적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은 짐도 지어지게 되고, 이기고도 무찌르고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적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주께서. 그러니까 믿는 거고, 믿는 자들은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고 바꾸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서, 모세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이 구원을 보라 하고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도원은 300명 용사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이나, 상대가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믿는 믿음이 크고 내가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라려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하신대요. 그리고 그 계획하고 뜻하는 그 모든 완성, 그 소망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6절 7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 거고 그 아들의 오심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빛으로의 삶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의 삶으로 나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이니까 다른 표현으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게 삼위일체 동역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은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성탄절 25일 빨리 오면 그 순간 그날이 오면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우리들에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준비된 마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다가 기다릴 때 우리 인생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인들, 절망하는 우리들,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책감에 무력해진 인간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쁘게 양육합니다. 혹 장애를 가졌든지 지적인지 육체적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오신 예수님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묘하다. 그야말로 인간으로는 행할 수도 없는 비범함과 능력을 가진 탁월한 또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 기묘자라는 그런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빛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비범함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 기묘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모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사. 그래 모사예요.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전략가, 모사,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쓰기 때문에 모사하면 모사꾼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피해 입히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을 모사꾼 하면서 우리는 별로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만 실상은 이 모사라는 사람은 뛰어난 전략가예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사꾼이니까 그런 모사가 있고 기묘자이시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아수르가 망하고 남유다는 아람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 연합으로 침공의 위험을 받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인 판단의 미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둡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빛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이 남유다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같은 모습이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시켜 볼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하고도 관계도 없고 죄값으로 지옥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인데,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경건한 삶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빛으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그분은 빛이라고 그랬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무한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1년 한 해를 맞춰갈 때에 계속된 얘기입니다만은 결실도 없고 쌓여진 것도 없고 모아진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없는 것으로만 그쳐도 괜찮겠는데 더 마이너스 되고 어려워지고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또 달라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